신앙 공동체의 면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승천 사건을 어떻게 보자고 얘기했었죠? 신화적 본문도 아니고 또한 상징적 본문도 아니고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함께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식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해서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승천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승천의 목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존재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승천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종적 마무리는 그분의 재림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그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심까지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의 그분의 사역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으면 다시 가셔서 그 보좌에 재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상으로 봤을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여요.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의 분이 아니신 그분께서 우리 이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쓰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 현상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현상 자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초자연 현상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소위 기적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 모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놀라운 복음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요구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신앙이죠. 단순히 동의하는 차원에서는 신앙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 안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해하고 말지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순한 동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정말 닮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동의가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인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마치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상의하고 함께 모여서 그래, 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니 모입시다, 이 정도의 협력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서 닮고 싶고 알고 싶어서 모인 자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공동체는 오늘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대한 그 이후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면모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저
머릿속으로 동의했던 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는 것처럼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들은 아직 표면상의 교회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기를 시작했을까요? 공동체로 모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이 공동체가 단순히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모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아멘. 자, 우리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모인 이 신앙 공동체의 면모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좀 여러분 싱거울 수도 있지만 모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공동체의 면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면모입니까? 이렇게 되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면모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로 힘쓴다라는 것이 바로 그 면모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변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매우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이 모습이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일산하나 교인들이 언제 잘 모일까요?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모이지 않은 공통 분모가 있으면 모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어요. 뭐 수련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경회를 하든지 이런 어떤 찬양 집회가 있든지 예배가 있든지 이런 공통 분모가 있을 때 우리가 모입니다. 또한 언제 모입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뭐해요? 오십시오. 이 자리를 참여하십시오. 독려하는 자가 있으면 모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이죠? 공통 분모가 있고 독려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로 우리가 독려하지도 않고 상황이 또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공통 분모의 주제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가 쉽냐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교회의 놀라운 여러분 현상은 무엇이냐면 어떤 공통 분모의 주제를 주지 않아도 그리고 독려하는 사람이 굳이 없다라고 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초대 공동체가 신앙을 내포한 공동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누군가 독려하는 자가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승천을 보고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결론이 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분을 신앙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초기 출발은 어떻습니까? 지식적인 토론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규합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알력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뭐하죠?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공동체죠? 우리가 바라는 신앙 공동체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모이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지적인 만족이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모인 자들. 정말 주님 좋아서 모인 자들이길 원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이제 이거 합니다. 이제 저거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입니다. 저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뭡니까? 강력한 리더십 뒤에는 우리 안에 어딘가 모를 메마름이 있습니다. 또 뭐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만족이나 나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모임들은 사실 핀트가 빗나간 것들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모하여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주중에 제가 한 SNS 게시물을 보면서 참 마음에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즘 AI가 많이 있죠. 챗 GPT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AI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I가 인간 목회자보다 낫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간 목회자는 죄를 짓는데 그래도 AI는 죄는 짓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까? 아닙니다. AI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나요? 여기서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목회자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곳에 AI를 갖다 놓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앞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른 말을 전할지는 몰라도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메시지가 문자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승천의 사건을 믿습니까? 했을 때 그게 동의로 그래 믿지 나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당연하죠.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 승천 안 하셨으면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그분 가짜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너무 진짜신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씁쓸한 것은 친구 동기들의 소식을 그럴 때 듣거든요.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진아, 네 친구들 누구 중에 절반이 지금 목회자를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나이 또래에 함께 신학을 배우고 같이 신학교에서 동거동락을 했던 지체들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소명이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목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담임 목사님을 그 어떤 권위적인 부분들, 그 권위가 보통 권위가 아니어서 문제죠. 사실은 비리, 여러 가지 인간적인 냄새, 다양한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 사람의 목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의 모습으로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든 어떤 목회자든 내 담임 목사님이 그 누구가 우리 가운데 쏘는 여러 가지 공격과 화살이 있더라도
아니, 나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가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관계의 문제들,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일들도 많겠고. 하지만 나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딜 가려? 나 주님 사랑하는데 어디로 내가 떠나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의 면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 이 공동체의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이 신앙 공동체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 멤버의 구성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에는 12제자가 등장하죠. 사실 이 12제자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만 다뤄도 여러분 설교를 한 2편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을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14절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좀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락방에 같이 있었다. 이건 뭐 특이한 일이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에 친지들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 왜 특이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애초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앞에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여기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아우들이 그 다락방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정말 믿었느냐,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믿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신앙 공동체는 맞는데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제가 빨간 줄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의 명단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목격은 했을 수 있지만 그가 믿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믿었습니다. 왜요? 야고보서가 누가 집필한 거죠? 바로 동생 야고보가 집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 무엇으로 여깁니까? 단지 자신의 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그의 구원자로 알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야고보에게 가장 첨예한 쟁점이 뭘까요?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행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죠? 행함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말 그 행함이 온전하셨는지가 결론이 나 있지 않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생활했던 30년, 공생의 이전의 30년 동안의 삶을 모두 보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 고든 공생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0년간의 그의 사적,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사적이란 말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적인 삶에서의 흠없음이 예수님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가면 뭡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락방에 있는 이유는 단지 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친인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애초에 우리 편에서의 어떤 관계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모인 집단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어떤 이해관계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면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1대1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이 우리끼리의 관계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일산 하나교회가 2023년도에 함께 표어로 삼았던 게 뭐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단지 하나됨이 협일체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아니면 같은 마음이 생각이 같아서 모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됨은 사실 유기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한번 따르게 같은 생명 안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됨,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할 때 이 하나됨은 이제 결론이 나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길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됨이죠? 한 생명 안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1년 전에 2022년에 여름에 저희가 함께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 갔을 때 그곳에서 그 강당에서 제가 보았던 한 문구가 참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간직되어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문구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그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을 때 이런 어떤 워딩이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일까요? 한번 딱 그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곳은 단지 생각을 모으자, 뜻을 모으자 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생명임을 알고 모인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보면은 다 달라요. 정말 하나 없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그 다음에 찬양 가사가 뭐냐면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 자리에 거듭난 백성으로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다 다르지만 하나 되어 그 생명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 두신 자는 뭐예요? 용납됐다, 정죄함 없다,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그 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소망 있네. 주께 예배 드릴 때 그런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모인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신앙 고백을 외치는 자들. 저 여러분의 고백은 다르지 않아요. 생각과 뜻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방향, 양상은 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하자면, 고백하자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서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말씀해 보니까 다락방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죠? 120여 명으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이 몇 명이죠? 한번 뒤로 넘겨주십시오. 500여 명의 형제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산수가 쉽죠. 부활의 증인은 500명인데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나죠? 적네. 여러분, 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형제의 수만 500명입니다. 형제의 수만 500명인데 여러분, 우리 모인 120명은 누구죠? 그 수 안에서 여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부활의 목격을 한 자와 정말 주님을 신앙하는 자의 분기점이 12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500명이 부활의 증거를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주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을 보니까 12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있어요. 다 봤는데 그 중에 야, 보고 신기했더라. 야, 보고 대단했더라. 자, 정말 위대한 일들을 보았다 하고 마치는 자들이 몇 명입니까? 아무리 적게 생각해도 380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고서 신앙하기 위하여 모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힘써 나가는 이들,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하죠. 왜요? 120명 안에 이제는 여자들이 모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까지 모아서 다 끌어모아서 뭐예요? 120명인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120명. 좀 궁색해 보여도, 근데 여러분, 이 120명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120명 이나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120명쯤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나라고 120명 이나라고 한 것은 우리 번역 성경이 좀 번역하신 분의 마음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나 모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뭐죠?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20명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 120명으로 주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다 못해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120명이 모여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0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옥석같이 남아 주님의 그 생명을 보는 자, 목격하는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이제는 신앙할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정말 뜨겁게 주님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실 전하는 자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준비할 때는요, 진짜 오늘 부흥회가 일어나겠구나, 정말 진짜 생명의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터져 나오겠구나 하거든요. 막 혼자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정말
보고 싶은데 할렐루야.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에 반응하고 함께 막 주님 앞에 아멘. 그 주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120명, 120문도로도 주님 하실 수 있었고 12명의 제자 1명 탈락됐어도 할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 아멘. 그 주님 그 안에 오늘 나를 두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문도의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죠? 이 한국 땅에 이르러서 일산에는 여러분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는 복음의 끝자락에 있어서 아멘이 안 되나? 복음의 저쪽 변방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이게 시들한가?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복음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더 충만해지면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이든 무엇으로 모여도 정말 주님만 남겠구나.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소망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훌륭하세요. 존경할 만합니다. 모든 분들 신앙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함께 뛰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주석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새 역사는 로마 제국의 황국이 아닌 초라한 다락방에서 태동되고 있었다. 인류의 새 역사는 저 제국의 안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새 역사는 다락방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락방의 시작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 꺼지지 않은 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음을 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신앙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는 자로 나가는 그 면모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은혜를 가진 공동체, 그 은혜로 달려가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